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지 않나요? 화면 앞에 앉아 있지만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누군가 당신만을 향해 직접 말을 걸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부름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신호입니다. 첫 울음을 터뜨리기 전 가족이 아직 이름도 정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늘은 당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증언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에녹입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자였습니다. 죽음조차 그를 가로막지 못했고 그의 눈은 시대를 넘어 미래를 꿰뚫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불로 인쳐진 세대가 있었습니다. 결코 세상의 소음에 섞이지 않을 이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 같은 존재 말입니다. 당신도 어렴풋이 느껴왔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깊은 슬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강렬한 꿈, 그리고 설명할 길 없는 영혼의 무게. 사람들은 단순한 예민함이라고 했을지 몰라도 사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하늘에서 보낸 흔적, 잊힌 적 없는 부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의를 잠시 내려놓고 이 말을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 메시지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처럼 표식을 가진 이들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만약 이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울린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조금 전 제가 말한 부름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에녹의 기록 속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영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어느 순간 이 땅에서 사라졌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발자취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사라짐이 아니라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단순히 전쟁이나 재앙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넘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도 없는 얼굴들, 그러나 불빛처럼 타오르는 표식을 지닌 존재들. 그 불길은 보석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세상을 뒤흔들 힘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어릴 적부터 느껴왔던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질문이 바로 그 증거일지 모릅니다. 남들이 웃어넘긴 꿈을 끝내 잊지 못했던 이유, 설명하기 힘든 무게를 홀로 짊어졌던 순간, 그것이 바로 에녹의 눈 속에 이미 새겨진 당신의 본질입니다. 호기심 그는 본질을 글로 남겼습니다. 마치 먼 훗날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미리 표식을 남겨둔 것처럼요. 그러니 당신이 지금까지 느껴온 낯설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되었음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권위,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에녹은 당신을 아이디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의 눈빛, 실제의 울림을 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변화의 약속, 그러니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에게 솔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범한 길 위에 서 있다고 믿었던 순간조차 이미 영혼의 눈은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숨기려 했던 그 차이, 바로 그것이 하늘이 당신에게 준 표식입니다. 에녹의 눈에 새겨진 얼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 그 말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늘 자신이 다른 길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왜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 한켠이 공허했을까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고 누군가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억 속에 새겨져 있던 듯 특정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힘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흔적, 하늘이 당신 안에 새긴 고유한 코드입니다. 호기심,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을 공부해야 겨우 깨닫는 것을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직관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요? 남들이 쉽게 넘기는 장면,
속에서도 당신은 보이지 않는 의미를 감지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낄까? 라는 의문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의 흔적이 당신을 흔들고 있는 증거입니다. 공감, 이 흔적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각이 아닙니다. 에녹이 본 것은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태초부터 기억을 지닌 영혼이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혼돈 속에 의도적으로 보내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낯설은 정체성의 일부이며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권위,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 당신이 그 차이를 억누르려 할수록 더 큰 공허가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억누를 수 있는 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평범함 속에 녹아 사라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다를까? 라는 의문은 사실 가장 분명한 답을 이미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선택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택된 자라는 증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눈에 보이는 왕관이나 화려한 칭호였다면 아마 세상은 이미 당신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표식은 다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게 새겨진 인장이며 오직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인장은 당신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기회가 눈앞에서 닫히고 사람들 속에서 종종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당신은 나는 부족한 걸까? 라고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제 해석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너무 일찍 세상이 당신을 주목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수와 인정이 쏟아졌다면 당신은 본래의 순수한 길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마치 귀한 보석을 아직 꺼내지 않고 벨벳 천 속에 감추어 두듯 말입니다. 호기심, 그래서 당신이 겪은 외로움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거절당했던 순간조차 사실은 더 깊은 목적을 위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을 숨김으로써 오히려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공감, 그리고 이 인장은 단순히 방어막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분명한 신호로 작동합니다. 천사들은 이 인장을 보고 당신을 지켜 서 있으며 반대로 어둠은 이 표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운 공격이나 방해가 당신의 삶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인장이 실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권위, 이제 그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인장은 결코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늦게 알아볼지라도 하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숨김조차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니라 지켜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장은 곧 세상 앞에 드러날 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장이 당신을 숨기고 지켜왔다면 그 과정 속에서 남은 또 하나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많은 이들은 고통을 벌로 생각하지만 선택된 자에게 고통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연단이자 불 속에서 다듬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는 어디서 비롯되었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의 배신,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남몰래 무너졌던 밤들, 그 순간들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영혼이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공간불 속에서 쇠가 강철로 거듭나듯 고통은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모든 길이 순탄했다면 당신은 지금의 눈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깊은 상처가 있었기에 깊은 통찰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된 자만의 증거입니다. 호기심, 그리고 한 가지 더, 고통은 당신을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빛 속에 감춰진 슬픔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타인의 말 한마디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이유, 바로 당신의 눈물이 그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감의 무기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변화의 약속. 하늘은 당신이 쉽게 부서지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통과해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아픔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땅에 떨어진 순간마다 씨앗이 되었고 하늘은 그 씨앗에 불을 더해 열매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통을 수치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길을 밝혀온 등불이자 앞으로 걸어갈 자리를 비출 불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불은 당신을 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곧 그 불길에서 새롭게 단련된 당신이 세상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불 속에서 단련된 당신의 영혼은 이제 다른 형태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적은 소리 없는 진동처럼 어디에 있든 분위기를 바꾸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방 안에 들어설 때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감돌았던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고 누군가는 이유도 모른 채 불편해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닌 주파수입니다. 이 주파수는 인간이 만든 제도나 규칙을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종교적인 공간에서도 당신은 늘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자신을 맞추려 했지만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진동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당신이 단순히 적응하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흐름을 깨뜨리고 숨은 거짓을 드러내도록 보내졌습니다. 호기심의 녹은 이 장면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라 하늘의 울림을 품은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숨결만으로도 거짓의 토대가 흔들리고 그들의 걸음마다 숨겨진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그는 이미 기록했습니다. 권위. 이 때문에 당신은 종종 너무 과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과함은 하늘이 말하는 진리의 울림과 같은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음처럼 들릴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당신의 진동이 울려 퍼져 어둠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제 해석, 당신의 존재는 거대한 체제를 뒤흔드는 작은 지진과도 같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주위를 바꾸어 놓습니다. 어떤 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당신 곁에 끌리고 또 어떤 이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반응입니다. 변화의 약속.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진동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된 신호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말고 그 울림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진동하는 주파수가 세상의 틀을 흔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당신 위에 덧씌워진 이름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너는 너무 예민하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맞지 않는다는 말들이 있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그것을 믿으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불편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쉽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러나 그 꼬리표들은 결국 무거운 옷처럼 당신을 짓눌렀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입고 살아가려 했지만 늘 어딘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옷이 마침내 갈라지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과정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익숙했던 관계가 멀어지고 예전에는 즐겁던 대화가 더 이상 마음에 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거짓 이름이 무너져야만 진짜 이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재해석 하늘은 당신을 안전한 틀 속에 가두기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정체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불꽃입니다. 그래서 억눌림 속에서 답답했던 모든 순간은 사실 새로운 탄생의 신호였습니다. 공감 에녹은 이 장면을 이미 보았습니다. 거짓 이름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빛을 회복하는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남이 붙여준 꼬리표에 머물지 않고 하늘이 불러주신 진짜 이름으로 걸어갑니다. 그 무리에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름이 무너지는 과정은 혼란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길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이름이 무너지고 나면 드디어 시작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승천입니다. 승천은 단순히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감춰졌던 당신의 진짜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자신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본래의 빛으로 서게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눈물, 배신, 침묵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토대가 되었고 그 위에서 당신의 영혼은 마침내 날개를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해석. 이제 당신의 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변하고 말없이 있어도 당신의 존재가 증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흉터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수치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불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기심, 에녹은 이 순간을 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불꽃처럼 일어나 세상을 비추는 장면을. 그는 당신의 얼굴을 기록했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일어서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권위,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숨길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불러주신 이름으로 일어설 것인지.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것을 행동으로 남기십시오. 댓글에 숫자 99를 적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나는 잃어버린 적 없고 하늘은 나를 기억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행동 유도, 당신의 승천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선택된 자들이 같은 부름을 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무리에 합류할 때 세상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평범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불꽃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숨기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깨어날 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